19절 맞네요. 19절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런데 이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다시 말해서 마귀는 자기의 포로로,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불못에 우리를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죄의 종을 만들어서, 죄의 포로를 만들어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어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이 주인을 다시 한번, 영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우리의 영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내용 아시죠?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연합되어 죽었고 연합되어 살았다,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 뭐가 된다? 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영이 재탄생하며 살아나며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6절은 전쟁의 원칙 가운데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거룩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육은 뭐예요?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죄의 본성과 결합된 육은, 그것을 그걸 뭐니?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나는 동안 이 신앙생활은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씨름이라 표현하고 이것을 싸움이라 표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로마서 6장 16절에도 그 앞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여전히 씨름 가운데 절대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를 외쳐라. 믿음으로 많이 승리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 승리자가 되셨다. 계시록에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7교회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이건 지는 자의 삶인 거야. 이것은 그 행위를 보니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요. 서모나 교회는 충성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책망할 게 없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흰 예복을 입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미지근해서 토하에 내치겠다. 그 행위를 보니 죽은 자 같다. 믿음이 없고,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예요?
이기는 것은 군대들이 내 힘을, 내 지혜를 키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르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그러면 저도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물론 그 안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맹스러움, 뭔가 전쟁이라는 단어는 뭔가 축사를 하고 뭔가 땅밟기를 하고 단순하게 어떤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관념적, 추성적 그냥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진짜 승리자 누굽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인 줄 알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가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나의 맺어진 열매가 바로 진짜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진짜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분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싸우게끔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거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서 우리 그러면 성취감을 맛봅니다. 뭔가 우리 지혜로 뭔가를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바를 수 있지만 패배자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근육을 0%로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지혜를 0%로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100%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반대로 성령을 100% 차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100%, 하나님의 힘을 100% 만드는 것이 전쟁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의 왕이듯이 네가 겸손한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전쟁 기도를 한다. 내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내 삶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허하고 곰핍하고 곤고하지만 기도 많이 했다는 성취감이 그게 여러분의 승리를 나타냅니까? 아니요. 기도는 많이 할지라도 주님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수 있다. 기도 그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기도만이 영적 정죄의 승리의 어떤 키가 아닙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성경은 전체를 봐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물론 기도도 한 방법이지만 뭡니까? 진짜 정죄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고 마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 아니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것이고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단순한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설교를 안 올렸는데 올리면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열매를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중보기도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성장하는 것보다 성숙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도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전략을 주세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은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속이고 꿰고 미혹하는 영, 도적질한 영,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옛 뱀이요, 용이라 하고 뭐라 합니까? 사탄이고 마귀고 별명이 워낙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전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당합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전투력으로,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힘으로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자는 우리가 보면 기드온도 보세요. 전쟁에서 기드온을 쓰는데 기드온이 강한 자입니까? 굉장히 약한 자예요. 뭐가 없는 자예요. 마귀가 무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예요. 마귀가 무서운 자는 자기가 굉장히 우습게 보면 자기 힘과 지혜와 그런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는 자. 그러나 마귀가 무서운 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예요. 이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에베소 6장 1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우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 사건 자체만 보지 마시고 사건에는 꼭 배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뭘까요?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자아의 싸움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이끌려가서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멸망당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다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합니다.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1세대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해서 다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뭐 때문일까요? 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몰라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결국 욕심이 씨앗이 됩니다. 또 교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육을, 이 겉사람을, 속사람을 의식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진짜 치열한 싸움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인데, 영과 혼의 싸움이고 영과 육의 싸움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진짜 전쟁의 승리는 욕심을 절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긴 자가 된다 했죠. 이기는 자마다 뭐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기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하나니.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제합니까? 믿음으로만 산다고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히브리 3장 13절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9장 23절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 고린도 전서 9장 23절. 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힘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죠? 3차 세계 전도까지.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버림받을까. 아니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니까요.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제가 말하는 가치, 사역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나와요, 그게.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24절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한 말은 갈라디아서 보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다름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절제하는 자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혜를 철저하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씩 말씀드렸죠. 다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들이 결국 절제할 수 없는 4가지 악을 저질렀죠. 그게 뭐였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주를 시험, 그 다음에 원망합니다. 이 4가지가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하면서 선조하라 했거든. 뭐 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절제. 지금 이 절제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 절부터 10장부터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한 4가지 악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선조하라 넘어졌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절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한 예화를 끄집어냅니다. 이기는 자마다 절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바로 단순한 축사보다 뭐예요? 단순한 축사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 죄를 다스리고 내가 죄를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인가?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게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전쟁에 승리한 겁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귀신을 난 쫓아냈다. 전쟁에 승리했다. 뭔가 그런 보이는 강함. 진정한 강함은 열매예요. 진정한 강함은 사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38년 된 그 우물 곁에 있는 그 중풍병자 했나요? 또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투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일으켰어.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당부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 귀신을 한 번 쫓아내면 뭐예요? 7귀신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청소하고 수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다 돌로 치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되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어떤 전쟁의 개념에 대한 그 개념들이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고 전쟁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전쟁의 대상은 단순히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가 준 죄의 유혹에서 이끌리는 나의 자, 그 욕심에 이끌려, 그 교만에 이끌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가 장성해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거하며 죄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맺는 사망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뭐 해야 된다? 절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줄 알죠? 밖에 나서 전도만 하죠. 근데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가치가 예배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절제하지 않음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일까? 정말 본질이 무엇일까?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전쟁에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냐? 절제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자, 잠언 28장 9절. 자, 잘 정리하세요. 전쟁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에 이끌린 자라고 있고, 왜?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정죄의 승리고. 자, 잠언 28장 9절에 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가증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절제하게 합니다. 왜? 절제가 무슨 말이에요? 다름질한다,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왜 응답 안 줍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데 왜 전쟁의 승리가 안 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걸 살펴봐야죠. 네 행위가 어디에 떨어진다 살펴보고, 우리가 율법을 듣고 지금 순종하며 기도하는지, 기도하며 순종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만 했다 이거예요. 불균형적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뭐한다? 주님이 듣지 않겠다. 왜? 율법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이 말이죠. 이 피가 가득한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3절 이후 3절에 또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한 가지 전쟁에 승리하는 여기서 예화를 들으면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뭐예요? 절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너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았네.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너희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인내와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한 교회 같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만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진짜 본질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임지에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였어요? 거기서 사랑입니다. 일곱 교회 사랑, 충성, 거룩, 믿음, 여러분 인내, 이런 요소들 성품에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쟁의 승리가 어떤 일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뭔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게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철저히 닮아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죄의 유혹으로 이끌려간 내 자아를, 그 욕심에 이끌려간 내 자아를 절제하고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치며 영으로서 내 육과 혼을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삶. 이 순종이야말로 자신을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정죄의 승리자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마지막 때 맛봐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전쟁의 대상을 마귀만 둔 사람, 내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간음의 영만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간음의 영아 떠나가라. 내가 뭐 했어요? 축사만 합니다. 핑계만 대는, 마귀 핑계 대는 거야.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마귀 탓. 요거 다 마귀 때문이야. 가난의 영. 하나님 뭐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자기는 주는 삶,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웃에게도 헌금 생활 제대로 이웃에도 물질 생활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살지 못하는데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언제 내가 주님 걸 도적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말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난행만 쫓아낸다고 축사만 한다고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한 축사가 아니라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처럼 단순히 그런 결과가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축사보다 회개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95편 10절 이렇게 말해요. 시편 95편 10절 읽어봅니다. 시편. 그들이 왜 멸망당했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뭐한다? 완악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살펴서 그 행위를 찾고 순종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 또한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만이 시금석이 되고 말씀만이 다림쥐 되고 말씀만이 캐논 정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그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어둠을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봐줍니까? 말씀이 빛이 돼야지, 말씀이 거울이 돼야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죠. 전쟁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하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하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구제하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커지면 주님은 항상 겉을 보는 게 속을 봤잖아요. 주님은 항상 많이 기도하고 많이 11조한 바리새인들의 뭐라고 속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 속에 하나도 없구나. 회개하는 것이 전혀 없구나. 네 속에는 썩은 송장만 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전쟁의 승리가 겉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내면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자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마지막 때 이긴 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때 그 방향성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가셔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마음이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핑계가 아니라 자기가 욕심을 따라 미혹되었어요.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용서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떨어진 것들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전쟁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길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그 구원이라는 길, 구원의 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지혜로 자라가게 한다. 신령한 젖을 먹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길을 모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먼 거예요. 산 자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누이비전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누이비전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길, 결국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멸망은 분명히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는 자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된 것을 깨닫고 이 전쟁의 대상이 단순히 마귀가 아니라 정말 배우는 마귀지만, 물론 마귀지만, 마귀가 모든 미끼를 놓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놨지만 거기에 우리는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감정을 지배하고 그냥 내 눈을 뽑으면 상대방 눈도 뽑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지만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진짜라니까요. 좀 어렵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욕심에 이끌린 나라 이 말이죠. 전쟁하면, 저도 그랬어요. 전쟁하면 선을 악으로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막 용사 생각하고 군복 입은 거 생각하고, 전쟁한 군사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요. 본질, 정체성이 예배자예요. 전쟁하는 용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연약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100% 자기 지혜 있는 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단순히 연약한 자도 아니고 그 연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자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이 흐름을 타고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우선순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보다 저는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축사를 많이 하면 나오세요, 축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축사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축사도 그 자체로 해방사역이고 어둠의 역사 이끌린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뭔지 아세요? 축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예언사역 합니다. 저희 교회요. 예언함 받고 방향성 결정해주고 그 말씀 듣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홀로서기 신앙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예언 받고 며칠까지 올까요? 한 일주일간 좋아요. 또 삶의 환경이 무거우면 또 예언자를 찾아갑니까? 예언 의존 쪽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주님이 내게 말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며 승리하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의 근육을 만들기를 원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허리 지지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무릎 아플 때 무릎 지지대 인터넷 보니까 39,900원에 팔더라고요. 그거 끼면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끼고 있으면 편하지만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벗으면 거기에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좀 힘들어도 그거 안 끼고 다녀야 돼. 근육이 생기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근육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사각지대, 마귀가 꿈틀거리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것들 가지고 빛이 비춤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을 확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과 마음, 그러한 근육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사의 근육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 군대가 바로 예배자인데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사력이 뛰어났지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군사력을 셉니까? 병거의 수를 셉니까? 마병대의 수를 씁니까? 자기 힘을 자랑합니까? 지혜를 자랑합니까? 그때 팍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으며 주만 바라봅나이다.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엎드려져 버려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100% 내 자신이 죽는 것이고 기도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 내가 혹시 하나님 관계 가운데 막힌 게 있나? 다시 한번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순종으로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것. 또 절제하는
절제하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가늠한 영역이 있나, 우상숭배한 영역이 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선한 일에 예비된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 강하고 치열하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저는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배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지만만합니까? 아니요. 베드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너무 많이 써먹었나? 근데 이거밖에 써먹을 예화가 없어요. 마지막 환난을 예표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자신감으로 신념으로 기도생활 하고, 기도생활 안 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베드로가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왜? 너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남을 기도했으면 맨날 깨쳐 자는 거 이렇게.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를 시인하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과 무능력을 아십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연약함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강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귀도 무서워하고, 이게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력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은 것도 교만이에요. 깨달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겸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마귀는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길 원하는지, 그 전략들을요, 영적인 군대 가운데 영적인 전략들을 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믿음은 뭐에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마지막 어떤 관계를 만나느냐? 마지막 정말 산꼭대기의 모세처럼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꼭대기 교회냐? 하지만 이것이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안에서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것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멤피스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새롭게 지식에까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만이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 사람의 계명, 장로 의전, 전통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이 말씀만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 복이고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말씀의 기갈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그냥 말씀을 들어도 섞인 게 많아요. 제가 들어도 인터넷만 봐도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겉은 좋은데 여기 독인데, 성도들은 몰라요. 이거 들으면 잘하는 데 있어서 취할 것 같아요. 영적인 식중독이 올 것 같은데, 영적인 이게 혼수 상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독인데, 이거 굉장히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양의 탈을 쓴 일이네. 이러한 카페, 이러한 신문, 이러한 책, 이러한 설교, 이러한 음성, 영과 말과 편지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자들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다 어둠 가운데 속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온전한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빛을 비춰 어둠이 보이죠. 그 빛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말씀 무장해야 돼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죽을까 하노라다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하와 보세요. 전신갑주를 못 입어갖고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 선악과를 다시 본즉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 광야 훈련학교에서 반드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 군대요, 군사요,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군대는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욕심과 교만, 그거 가운데 이끌리는 내 자아, 내 죄의 본성을 따르는 내 자아,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따르는 내 자아, 육체의 일을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육적인 몸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본능을 따라 행하는 내 자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속사람을 의식하고 살찌우게 하고 투자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의식 안 합니다. 돈 벌기에 바쁘고 영이 죽어도 몰라요. 우리가 자각 증상이 있는 이런 상처는요, 열이남을 통해서 알아요. 아, 뭐 잘못됐네. 폐암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것들은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늦게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무서워요. 자각 증상이 없어. 영이 죽었는데도 몰라. 언제 이게 한순간에 여기 눌리고 순식간에 추락해버려요. 이 영이라는 것을요, 의식하지 않으면. 이 속사람은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을 활성화하고 영을 충전한다는 편이 있어요. 충전시켜야 돼.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찌워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또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물론 그 기도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또 동시에 살필 것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만 잘 되면 돼요?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애굽에서 일한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군사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아니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큰 전쟁이 온다고요. 미가엘과 루시퍼, 하늘에 큰 뭐가 있어요? 전쟁이 마지막 주님 오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 쫓겨난 용이 누구에게 보좌를 넘겨줘요?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짐승에게 넘겨줘요.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그 짐승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세를 빼앗깁니다.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마지막 수정통치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뭐 어떤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표를 안 받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경배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쓰이는 그런 칩들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는요, 매매 권력을 잡고 이마트도 못 가요. 이제 우리 애들 이마트 좋아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다. 그렇게 올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빛과 어둠과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빛의 진영은 거룩한 진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신부의 진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야 돼요. 이제는 빛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일을 맞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영역에 서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보이는 마지막 중간지대, 회색지가 없어지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에 서고 있습니까? 빛의 전략을 받고 빛으로부터 전략이 임하고 전술이 임하고 싸울 전략이, 지금도 영적인 전략이 풀어지고 있는데,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열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전략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축사가 아니라, 단순히 축사가 아니라 회개다. 나를 닮아가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먼저 네 삶 가운데 나의 관계, 할례를 먼저 행하며 전투를 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리고성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너희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싯돌로 할례를 행해서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치기 전에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듯이 그 관계가 먼저다.
네가 먼저 나가지 말고 성령부터 위로부터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영성으로 내 능력을 힘입어라. 여러분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가 진짜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정말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가지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장하길 원하고 아버지만이 이 시간에 100%내 입을 통해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다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저희 교회의 흐름을 따라 가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우선순위 개념 안에서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게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알아지는 거야. 아, 단순히 사역형 인간이 되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광경 인간이 되구나. 왜 하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아, 이것이 바로 내 우선순위구나. 아, 이렇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 중심. 왜냐하면 빛으로 무장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 연합함을 통해서 강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할 때도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연합 안에서 뭔가 우리가 무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뭔가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군사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훈련을 뭔가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근육들,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근육들을 강하게 하는 어떤 훈련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겁니까? 최정의 분대. 여러분들 지금 마귀의 수뇌부를 공격하는 가장 최정의 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전략들을 또한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배우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출해 간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보세요. 사사기 7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용사의 조건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친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적군이, 대적이 13만 5천 명. 와,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와,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닷가에 뭐 같다? 모래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엄청난 수가 나와요. 8장에 나와 있어, 그 수는요.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몇만 명이 모입니까? 기드온이, 연약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외치는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이 교회가, 이 뉴비전 교회가 나팔을 불므로 여러분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는 동서남북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동서남북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최정의 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왔어요. 저희 교회는 수원, 오산, 용인. 유튜브를 통해서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했어요. 어쨌든 모였어요.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아니, 3만 2천 명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을, 말이 13만 5천 명이지, 저기 축구할 때 3만 4만 명 모인 거 거기에 몇 배입니까? 엄청난 수죠. 15만 명, 13만 명이면요. 여호와께서 기도해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3절. 이가 뭐예요?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죠? 철저하게 용사는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여러분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로 100% 죽음 가운데 100%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0%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 비결인데요, 안 죽으니까 그만큼 성령을 제한시키고,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너는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 가시나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그거 복음성가였대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미랄이 되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군대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할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고 자기의 영광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비추면 열왕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한 사람뿐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재생산하고 많은 열왕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며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시를 멸할 뿐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틀리다. 여러분, 이따 결론 말이죠. 300명이 13만 5천 명, 12만 명을 먼저 다 죽입니다. 15,000명 살았지만 엄청난 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고 3상 14장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한 사람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기도, 내 한 사람의 능력도 충분한 사실을 믿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발휘하면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 놀라운 그 마귀 역사 가운데 수네불 공격함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의 공식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서 어떤 자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떤 자를 떠나랍니까? 자,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승리하기 마지막 하나님 뽑는 300명사의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예요? 아니, 제가 틀릴만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전쟁을 나가는데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연합되어서 나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텐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을 알지 못해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지배를 당해요. 보이는 상황에만 의존합니다. 마귀를 크게 봅니다.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가 크고 나와 함께한 자가 많음을 알면 수가 많고 크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확신과 담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깔아앉습니다. 파도가 이러니까 주님을 바라봤으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게 오라라고 음성을 하며 여전히 자기를 바라본 적에 능력을 베풀고 무리를 거는 능력을 베푸는데, 창조의 능력을 베푸는데,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시선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에 깔아앉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나에게 능력을 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자체를 붙잡으세요. 감정이 일어나도 진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아가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몇 절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살아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화 가운데 감정이 오고 확신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전쟁에 지금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드럼에도 앉아있고 지금 보이십니까? 강유사님 머리에도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니 정말 왜 많은 예언하신 분이나 영안 열리신 분이 그렇게 저희 교회 천사가 많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는 이제 지금 그 말 들으면 너무,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본다. 저희 교회 뭐 얘기할 때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무슨 천사가 이렇게 많냐고. 빛이 그냥 여기를 꽉 차고 있다고. 다 그런 말을 해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 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천사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함께하는 군대, 그리고 기도할, 인터넷 한번 나 찾아보면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가 어둠의 역사 진영을 막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만 천군 천사도 파송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왜 성경에는 천군 천사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올까요? 이유 아신 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왜 옛날에는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왜 근데 지금 요새는 천사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안 다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하고 성령 구분을 못해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래요. 왜? 착각하는 거야. 초자연적이니까. 그건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천사일 뿐이다. 네가 경배할 때도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오해에서 오히려 천사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면 안 했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요. 하나님만 경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천사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학교 때, 기름부학교 때 천사론을 할 때요, 천사 역할이 20가지가 있어야 그 20가지를 알아야 돼요. 천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용사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왜 두렵습니까? 목숨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순교,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죽음, 저희 교회는 너무나 그걸 강조해요. 근데 그것이 뭐한다? 진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고. 다시 말해서 진짜 용사는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진짜 용사는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그러한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조국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망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진짜 삶은 속사람이고 너의 진짜 삶은 천국이고 너의 진짜 생애는,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자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믿는 자 중에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나의 믿음도 헛것이요 진짜 나의 소망은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고 한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정말 하늘에 있다면 목숨,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목숨을 여러분 소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용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이 잃을까 봐.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산 소망이 있는데, 진짜 이 성경의 본질은 천국인데,
영원히 영생을 주길 원하는데 영생이라는 선물보다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죄를 짓고 이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을 통해서 뭔가를 놓쳐버리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마귀의 영, 배우 영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나를 잡아버리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또 예수님 자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제가 이 말을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25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나 많은 게 두렵습니다. 왜? 마귀를 너무 크게 봅니다. 목숨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물론 생명이 귀중하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가 진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는 의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용사로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점검하십시오. 저는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사는 것, 영생, 부활, 천국, 이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는 기독교의 꽃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북한, 지금 환란 속의 지하교인들, 지금 그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일이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흐려질까 봐. 오히려 안일해져서 지금 순교하는 믿음에서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일한 믿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믿음,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들은 진짜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그들은 진짜 사는 자고, 우리는 편안한 위기에 있지만 우리가 죽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활이 소망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시고 정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분명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남아있지만 다 떠나요. 자기 살려고 다 떠납니다. 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추려낼 텐데, 용사를 선출할 텐데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용사를 선출하고 있고 이런 테스트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안주하세요? 그 사랑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몰아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사랑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경험이 우리가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깡패가 나타나도 두렵습니까? 저는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럼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요? 정말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힘을 초월하는 어떤 어둠이 있고 예를 들어 깡패가 나타난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왜? 뭐가 두려워?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족보 근처도 가기 싫지만 사랑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그 열정과 사랑을 그 조금 반만이라도 닮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강권하고 그 사랑이요, 뭡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눈을 열어 계시해 준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줬던 거죠. 3만 2천 명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아니 3만 2천 명이 아니고 13만 5천 명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더 큰 대적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적으로 확실하다면, 내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베푼다면, 난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한 천군 천사를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 내 안에 계신 이가 큼을 알고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 있다? 300 찍어보세요. 몇 번?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365일 동안 징하게 두려워하니까.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옵니다. 정확하게 366번에 365번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매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은요,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두려움은 믿음과 용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단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면 사랑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그 사랑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랑도 알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데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깊숙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고 더 주님만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맛을 본 자들은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적진도 뚫고 들어갑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나 남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다 가라고 했어요. 다 갔는데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2차 테스트가 있어요. 그 2차 테스트는 자, 몇 월 며칠, 5월 며칠 민방훈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은요, 갑자기 호련히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준비된 자가 어떤 자가 평소에 준비된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여러분,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물가 테스트입니다. 물가 테스트. 몇 월 며칠 날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예고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달아볼 때가 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삭 테스트도 있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누굴 봅니까? 다윗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3상 17장입니다. 3상 17장. 3상 17장에 보면, 자, 3상 17장.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가운데, 여러분 적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적그리스도 뿐이겠습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17장에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팥죽 얘기하죠. 팥죽. 정말 배고플 때 육체 욕구를 상징하는 팥죽 한 그릇 놓여질 때가 와요. 그때 다 배교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배교한다. 배교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택한 자를 그렇게 팥죽 한 그릇 놓고 골리앗 나타나게 해서 미혹합니다. 두려워한 자는 떠나겠죠. 분명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시대가 지금 종말론을 열고 시대가 진행될수록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 제가 예언할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살아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세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초림 때는 왔지만 재림 때는 신부를 불러 오세요. 이미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자기를 지켜 벌거벗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또한 공격적인 자세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자가 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자.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 마귀가 얼마 남은 때가 얼마 남을 줄 알고 엄청난 고도의 전력과 전술로 택한 자를 미혹하며 여러분이 그 괴계를 모른다면 우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략들을 성경에 숨겨놓으셨어요. 게돌의 300유사 같은 용사 선출이 되어 가고 있고 빛의 군대들을, 최정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주의 마음을 들어가야 될까? 근데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그 근육들을, 그 시각들을, 그 마음들을 더 열고 더 강하게 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훈련시키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성실과 누가 진실과 누가 인내로 준비하고 사느냐,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무모한 용기? 갑자기 쏟아진 어떤 성령의 불? 그걸로 아니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는 그냥 은혜 한번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뇌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고가 아니라 사고 방식을 바꾸고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며 아버지의 나라의 사고방식과 예수의 세계관으로 영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철저하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틀이 갖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의식 가운데라도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연약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연약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깨우친 은혜가 또 저도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습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습관이라는 거,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져요. 왜? 습관은 뭘 만들어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은 성품을 만들어요. 성품은 뭘 결정지어요? 우리의 천국이냐 우리의 지옥이냐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 씨앗은 생각이지만 이 성품은, 이 습관이 그래서 경건이도록 연습하는, 이러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무의식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성으로 가는 습관을 잘 훈련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3, 4, 17장에 보면 자 용기를 내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냐? 자,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34절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훈련이 아니라 뭘 훈련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봅니다. 있습니까? 이름을 계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대로 그 믿음을 발휘하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그 이름을 계시하는 것은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내 이름의 능력으로 너의 여호와가 되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여호와예요?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시합니다. 다윗에게.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주가 무슨 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군대 장관. 예수님 우리의 군대 장관 되준다. 이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자곰을 어릴 때부터 훈련, 교회에서 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훈련을 잘 받으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날지라도, 갑자기 팥주간글이 올지라도 평소에 준비된 그 훈련 안에서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습관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듯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을 원하세요. 습관이 만들어질 때도 반복해야 되고 성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인스턴트 신앙이 너무나 많아서 지긋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기복신앙이에요. 조금 타올랐다는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내려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때가 때인 만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준비할 때입니다. 신부들아,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계속 방주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뭔가 훈련 안에서 내가 물가 테스트할 때가 오니까 뭔가 어떤 자가 물가 테스트에서 살아남습니까? 개같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처먹은 자가 아니고 물을 떠서 적의 동향을 두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전쟁 중임을 알고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시 상황을 인식하고 소명에 충성하고 지금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행동을 하는 자, 평소에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훈련된 자들이 선출이 된 겁니다. 예고 없이, 그런 부분들, 예고 없이라는 말의 정답은 평소에란 뜻이에요. 오늘의 뜻입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적은 것, 오늘, 가까이 있는 것. 보세요. 여기서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냐? 내가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면서 이걸 어디에 비교시키냐? 그 다음 줄을 보고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곰도 찢어 죽였기 때문에 짐승의 하나와 같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어찌하려느냐? 너가 지금 이런 환난도 견디지 못하면 정말 큰 환난이 올 때 어떻게 견디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인내하고 정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치가 있고, 더 큰 것 가운데,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짐승이 하나같이 하면서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죠.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맛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40절. 자, 40절. 다 읽지 말고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익숙한 훈련. 물맷돌. 여기 보니까 그 윗절에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지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벗어버려요. 익숙한 훈련대로. 여기서 뭐냐면 39절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한 훈련 그대로 전쟁터에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4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구절이요. 칼과 창과 단창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이름을 어릴 때부터 의지했던, 내가 훈련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익숙한 인사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군사는요, 물가 테스트가 와요. 300용사를 선출하고 하나님의 최종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이 마지막 영적인 군대들을 모으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니요,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불막을 분별을 보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순간 믿음은 떨어집니다. 물에 깔아앉습니다. 물론 주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의심, 무서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의심, 두려움, 믿음, 무서움, 두려움, 의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최대 적임을 알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이름을 알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듯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옷, 그런 모든 군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분별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 내 전투력, 내 힘으로는 100%는 그들을 싸울 수 없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겠다. 나는 0%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훈련받은 그 모습대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박힌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마지막 때는 영적인 전문적인 군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사용할 것이고, 기드온이 결국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횃불과 그것을 들고, 그 순종의 무기를 들고 미디안 연합군들을 상대할 때 복병을 숨어두셔서 그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서로가 멸망시켜 죽었듯이, 여러분, 마지막 순종이란 무기를 가지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300유사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